빌립보 교회 어떤 교회라고 했죠? 참 좋은 교회라고 그랬죠, 한마디로.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또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돌봐주는 사랑이 넘치는 아주 좋은 교회, 빌립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은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하나는 영지주의와 율법주의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괴롭히는 이단 문제, 그리고 하나는 교회 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그러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로 빌립보 교회는 늘 불안하였고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근심을 시켰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근심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가 되라고 권면을 했죠.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나라도 이 대한민국도 하나가 되지 못해서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말씀에 굳게 서라. 그리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주의 종들과 멍에를 같이 하고 그들을 좀 도와줘라. 이렇게 바울이 지난주에 권면을 했습니다. 이 권면은 빌립보 교회를 위한 그러한 권면이었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권면의 말씀입니다. 앞에 권면이 교회를 위한 권면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개인 신앙생활에 대한 개인적인 권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여러분 눈에 보기에는 어떤 세상입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니까 유토피아 낙원처럼 살기 좋은 세상으로 여러분 눈에 그렇게 보이나요? 요즘 많은 현대인들은 대개 이렇게들 말을 하죠.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많으면 세상은 정말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그렇지 몸만 안 아프고 건강하면 정말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 말들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또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냉정하게 말하면 성경을 가지고 보면 실상은 그렇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기쁜 날보다는 슬픈 날이 더 많고 웃는 날보다는 괴로운 날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많은 문제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았기 때문이죠. 가정 문제, 자식 문제, 돈이 없어서 가난함으로 인한 경제 문제, 그리고 질병 문제. 얼마나 개인적으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이런 많은 인생의 문제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마음과 기쁨과 평강을 빼앗아 가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인생 문제로 허덕이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이런 괴로운 세상에서 마음의 평강을 얻는 개인적인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강으로 사는 길. 괴로움이 많은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컨트롤하면서 내가 평안하게 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괴로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사는 길에 대해서 바울의 권면하는 말씀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인데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 해요. 첫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4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라는 것은 빌립보서의 주제지요. 주제. 바울은 빌립보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잔소리처럼. 그건 잔소리가 아니라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게 반복해서 많이 했다는 말입니다. 무려 빌립보서 안에 기뻐하라는 말이 16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4절에서도 한두 번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노니, 한두 번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뭡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을 하는 바울이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이 지금 좋은 환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디서 말을 하고 있어요? 더럽고 냄새나고 불결한 감옥 안에서, 그런 감옥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감옥 안에서 지금 불평과 원망을 해도 시원찮은 그런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감사하라는 말,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이게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도저히 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대단한 그러한 말 아닙니까?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죠? 세상에서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고 괴로운 날이 더 많은데 그것도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항상 이 말씀대로 정말 기뻐합니까? 늘 항상 기뻐합니까?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매번 항상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말을 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항상 괴로움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서요? 주 안에서. 주 밖이 아니라 주 안에서. 무슨 뜻인지 알지요? 주 안에서 산다는 게. 괴롭지만은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안 풀리고 힘들고 참 원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주 안에 있어야지 주 밖에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 밖에 살면
감사할 수도 없고 맨날 죄만 짓고 죄를 지으면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죄를 진 사람의 특징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살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많더라도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바울과 같이 감옥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속에서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근데 주 안에서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가정사역자 우리나라 송기론 목사님 아시죠? 가끔 텔레비에도 나오고. 송기론 목사님 가정의 가훈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자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자. 그는 출근 전에 가족들과 함께 매일 이 가훈을 복창한다 그래요. 항상 기뻐하자. 항상 기뻐하자. 오늘도 화이팅.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그런데 하루는 송기론 목사님의 어린 자녀들이 송 목사님 사무실에 왔다가 실수를 해서 그만 컴퓨터 전원선을 뽑아버렸대요. 그 어린 자녀들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송 목사님이 오전 내내 머리 싸매면서 만들어 놓은 원고가 그 중요한 원고가 하루 그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대요. 저 입장에서 얘기하면 땀을 흘려 가지고 몇 시간씩 준비해 놓은 설교 원고가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설교가 하루 한순간에 다 날아간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 송 목사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머리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자기 자식들한테 막 야단을 치고 싶었는데 그때 항상 기뻐하자고 하는 가훈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이를 꽉 깨물면서 아이들 자기 어린 자녀들 앞에서 우리 항상 기뻐하자 하면서 그 아이들 자기 자녀들을 야단을 안 치고 돌려보냈대요. 그랬더니 그날 아이들은 일기장에 일기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나는 오늘 우리 아빠가 억수로 화를 낼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항상 기뻐하자고 하면서 그냥 우리에게 야단을 치지 않으셨다. 참으로 이상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나는 우리 집 가훈이 너무 좋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어느 책을 보니까 사람이 70평생에 기쁘게 웃는 날은 고작 88일도 안 된대요. 어떤 분이 연구를 해봤는데 70평생에 웃는 날이 88일도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런지 웃는데 인색하고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은 잘 웃는 상입니까? 아니면 우는 상입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런 말이 있죠. 아픔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웃고 많이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래 사는 비결도 되고, 그죠? 행복하게 사는 비결도 되고,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는 잘 되나요? 잘 안 되지요.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잘 웃어야 되는 거, 기뻐해야 되는 거 알기는 잘 아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웃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돼요? 주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떠나지 말고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네요. 어떤 작은 아이가 길가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그것을 본 아줌마가 아이에게 물었어요. 넌 왜 우니? 어디가 아프니? 아니요. 그러면 배가 고프니? 아니요. 그럼 누구한테 매 맞았니? 아니요. 그럼 너 왜 그렇게 우니? 그랬더니 이게 아이가 하는 소리가 엄마가 돈 500원짜리 몇 개 주고 친구들하고 시내 놀러 갔어요. 자기만 남겨놓고 500원짜리 몇 개 주고 놀러 갔대요. 그러면서 막 울더래요. 여러분, 엄마 품을 떠난 아이는 불안한 거죠. 걱정 근심이 많고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 품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안정감이 있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항상 평안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늘 저와 여러분 주 안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의 권면이 뭘까요? 괴로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사는 길에 대한 권면. 두 번째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먼저 하늘나라 가신 우리 안성춘 권사님이 늘 살아계실 때 하는 말, 안성춘 권사님의 어록, 제가 잊을 수 없는 말, 그게 뭔지 알죠? 방은 작아도 살 수 있지만 사람 속이 좁은 사람하고는 하루도 못 산대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관용이라는 게 뭘까요? 관용,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이죠. 여러분, 바다는 왜 바다라고 그럽니까? 모든 것을 다 받아주기 때문에 바다라고 그러죠. 예? 이것도 받아주고 저것도 받아주고 다 받아줘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관용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걸 모르면 관용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걸 알면 관용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관용의 사람, 넓은 바다와 같이 이 관용이 있는 사람이 되는 이유가 뭘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에게 관용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요? 네, 관용의 은혜를 우리는 먼저 받았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과거에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지은 우리의 죄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살다가 죽으면 뭘 받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요. 그리고 영원한 멸망을 받아서 어디에 갑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잖아요. 그죠? 분명히 맞죠?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넓으신 관용으로 품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하나님 아닙니까?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관용으로 품으신 넓은 바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품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죠. 의인. 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네.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그죠?
잘 알잖아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잖아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에게 관용의 은혜를 받기까지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쉽게 이루어진 건가요? 예? 이렇게 되기까지 구원의 은혜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까? 첫째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을. 그리고 죄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붉은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한마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거죠.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관용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은 하루아침에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래.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깨달을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죠. 예. 우리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은 줄로만 알고 있지만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대가를 치렀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죄악에서 핏값으로 너희들을 샀다 그러죠. 핏값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핏값, 자기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한 명 한 명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관용을 입은 자들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에게 관용을 입은 자들이에요. 용서받지 못할 자가 용서를 받은 거죠. 위로받지 못할 자가 위로를 받은 것이고 지옥에 가야 할 죄인들이 천국에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관용의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들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절대로 관용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 이유. 우리가 관용을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도를 구원하고 세상은 심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죄가, 숨겨진 죄악들이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렇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그 관용을 나타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용서하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행하기 어려운 게 뭔지 압니까? 가장 행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로는 뭐 사랑 그러죠. 근데 실제로 그 사랑은 용서로 나타나는 건데 용서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것이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했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쉽게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시간만 나면 잘못을 들추어내죠. 이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죠.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뭐죠?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사이좋게 지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용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죄를 기억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고 자꾸 그 죄를 물으면 어떡하겠어요? 너 옛날에 나한테 어떻게 했어? 윤혜성 권사, 나한테 어떻게 했어? 옛날에 과거에 이런 짓도 하고 저런 짓도 하고, 툭하면 하나님이 툭하면 옛날 과거의 잘못을 그거를 꼬집어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자꾸 너 어떻게 했어? 너 과거에 이런 짓도 하고 저런 짓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피말라 죽지요. 피말라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용서입니다. 그게 진정한 용서예요. 용서했다고 하면서, 용서한다고 하면서 툭하면 뭐 과거의 잘못을 들춰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막 떠들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얘기하고 그러면 그건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데 왜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한테 내가 100억이라는 성경에서 나오지. 내 100억이라는 것을 내가 탕감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한테 내가 돈 10,000원 그거 꽂은 거 그거 하나 탕감을 못 해줘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용서를 못하는 것은 바로 그거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용서를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단 말이냐 이게. 하나님은 용서에 대하여 묻는 제자 베드로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즉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무한대로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찌르는 원수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빨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쳐먹고 예수님처럼 진정한 용서를 해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관용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용서하지 못할 것을 내가 용서해 줬을 때 누구 마음이 편하냐? 자기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그래서 바울은 이 관용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관용은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입니다. 이 사회는 칼같이 예리하며 빈틈이 없는 완전한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부드러움과 친절을 갖춘 바다같이 마음이 넓은 관용이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작은 웅덩이에 돌을 던지면 파장이 크지요. 그러나 바다에는 돌을 던져도 던지나 마나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다와 같이 넓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관계를 잘 하는 사람이 있고 잘 못하는 사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중심에는 여러분 관용이 있어요. 관용.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는 첫째도 관용, 둘째도 관용, 셋째도 관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관용의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관용이 없는 사람, 속이 좁은 사람, 그런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부가 매일 부부싸움을 했다고 그럽니다. 왜 무엇 때문에 부부싸움을 매일 하는가? 그래서 반문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결론이 관용 부족이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관용이 부족하고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관용이 부족하다는 것을 두 부부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부부는 관용 부족을 하나하나 열심히 고쳐 나갔더니 어느 날 부부싸움이 끝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부부에게 평화가 왔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평강으로 사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바울의 권면 3가지 중에 2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괴로운 세상에서 마음의 평강을 얻고 사는 비결은 첫째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처럼 우리가 어디에 살면요? 주 안에서 살면 괴로우나 즐거우나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나 안 되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더우나 우리가 항상 주 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 항상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 기뻐하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2번째 비결은 관용을 가지고 살라고 했습니다.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있고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3번째는 여러분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괴로운 세상에서 괴로운 길을 선택하지 말고 평강의 길을 선택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늘 괴로움 속에서도 평강의 삶, 그런 삶,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 평안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